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유행병으로 봄의 아름다움도, 여름의 찬란한 태양도, 가을의 단풍도 즐기지 못하고 우울에 갇혀있는 온 세계, 이 나라, 교회들까지 너무나 영적으로 도전받는 이 어려움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기껏해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몸을 죽일 정도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방역에 조심을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함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도 주의 백성들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집에서라도, 처소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타개하고 더 아름다운 복음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의 그늘 아래 교회를 품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 진실하게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는 3대 절기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400년간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자유의 기쁨을 기념하고 예배했으며, 칠칠절은 봄 추수에 드리는 감사절로서 오늘 우리 교회의 맥주 감사 절기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보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가을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건넌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 초막절, 수장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보면은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지금도 정통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전부 다 아주 호화롭고 좋은 집에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냅니다.
지붕 옥상에서라도 텐트를 치고 들에서도 텐트를 치고 이 장막절 행사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 7월 15일 되면은 한 주간 동안 안식을 누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거둔 곡식의 일부를 제물로 드리고 또 나무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40년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회상하면서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자손 대대로 이 장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근본 이유는 가을 추수 후에 다음 추수까지 곡식을 저장해서 평안한 식생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단순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40년간 물 없는 광야, 뱀과 정갈이 있고 곳곳에 이방인들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전쟁,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40년 동안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을 이 수장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적 수장절은 모든 백성에게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대대로 기념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점점 감사가 메말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라와 사회와 가족과 우리를 가르친 스승, 이와 같은 세대들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 보면은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알곡을 거두고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반죽해서 빵을 먹는 것을 보니까 무려 15단계 밭에 곡식이 추수되어 가지고 또 집에서 이걸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고 먹게 하는 데까지 한 15가정을 치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농부에게 감사해야 되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탈무드에 쓰고 있습니다. 목회 후에 은퇴 후에 집사람이 이제 몸이 많이 약해져서 제가 주부 노릇도 하고 있습니다. 주부 노릇을 하다 보니까 주부들의 고충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졌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밥을 해서 함께 먹고 그 일에 제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주부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가정 살림을 사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사이 코로나19로 재택 근무와 원격 교육으로 남편과 자녀들이 계속 집에 있는 바람에 하루 3끼를 차려야 하는 엄마들의 상황을 뜻하는 돌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돌밥. 돌았으면 밥 차리고 돌았으면 밥 차린다는 줄임말입니다. 제가 아침 차리고 점심 차리고 저녁 차려서 먹어보니까 돌밥 이거 남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원형인 초막절, 수불정절이 눈에 보이는 곡식의 풍성함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광야에서 그 어려운 난관에서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골로새 본문에 밝히는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복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고 있음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즉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복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영혼 속에 생동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피곤한데도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큐티 명상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결과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마지막 터미널,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 가족의 안전,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목적보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영적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의 나라,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고 힘있게 사는 것이 구원 믿음 가진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힘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공부해서 학습으로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 다시 나왔다 합니다. 예언자들이 다시 예수님처럼 나왔다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베드로가 유명해서 은사가 깊어서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해주신 이는 인간 혈육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도 아니고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도 아니고 율법을 가르친 랍비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은 개인과 교회를 살리는 주춧돌입니다.
건물을 받치는 기둥입니다. 주춧돌이 빠지면 건물이 기웁니다. 기둥이 빠지면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확실한 자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피터, 바이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의 힘도 함부로 침노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교회는 흔들리는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는 예배당은 날이 가면 낡아지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체험으로 그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그때 회중들에게 많은 사람이 3,000명씩 돌아오게 하는 설교의 중심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약한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죄악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이끌었던 가장 위대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부흥의 능력으로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구라파를 복음으로 세워서 중시기에 캐톨릭 천주교회가 너무너무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왜 번성했던 천주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교황이 자리 잡았습니다. 교황 무엇을 있잖아요. 교황은 죄가 없다. 아니, 인간이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데 교황 무엇을 주냐?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를 통해서 교인들이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커지고 잘 꾸며지고 돈과 권력이 커지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의 아름다움이 중세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증거하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없어지면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정상적인 교회 예배가 들어지지 아니하면서 교회들이 점점 위기를 느낍니다. 교인들은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벌써 10개월, 11개월이 되니까 이제는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뭐 채널만 틀면은 유명한 설교가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코로나 블루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친구와 멀어지고 점점 고립화되고 개인화되고 이기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폐허되었습니까? 무너지고
망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60년, 70년 새마을운동, 그리고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오늘 한국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60, 70년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도 엄청나게 힘을 얻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을만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노는데, 인생을 즐기는 대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교회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을 찾지 못하면 수십 년 쌓아온 믿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확실한 구원관, 생사관, 그리고 미래관,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확신이 없어지고 나면은 가짜 구원, 가짜 축복으로 낚시질하는 이단에 빠지기나 힘없이 붙잡은 예수 신앙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상 8절에는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 선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은 받을수록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받은 우리는 값 없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주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남아있는 죽은 피까지 흐르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받는 자에게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값싼 구원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무게, 엄청난 대가를 치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통,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바울은 했습니다. 다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함을, 자라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뭐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 결혼한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 공부 잘하고 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자녀들의 성장됨, 그리고 조금씩 나아짐에 대해서 부모들은 기쁨을 느낍니다. 집집마다 다 앨범들이 있죠. 앨범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의, 손자들이 어릴 때 모습도 있고, 유치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 성장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간 신문과 텔레비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기 아들,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군대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하려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도록 부당한 방법을 다해서 영향을 주었다는 사건들입니다. 권력과
학식가, 돈을 많이 가진 지도자들이 지나친 자식 사랑은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어둡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전도받은 성도가 세례받고 또 집사로 봉사하고 권사로 봉사하고 교회 장로로서 봉사하는 이와 같은 섬김이 자라는 것을 보면 교회도 목회자도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전도의 열매가 없고 섬김과 헌신의 열매가 없으면 그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고 부르신 하나님께도 부끄러움이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부끄럽니다. 과일나무에도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 익으면 키우는 농부가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제단에 드려진 이 과일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다 각각의 장소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농부를 기쁘게 하고 또 사는 사람 기쁘게 하고 먹는 사람 기쁘게 하고 이 과일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과일나무 열매를 예수님은 비유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과일나무는 관상목이 아니죠. 보기 좋게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죠. 집 짓는데 제목으로 키우려고 과일나무를 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과일나무를 평가하는 것은 그 열매입니다. 아주 탐스럽게 아름답게 열매면 가꾼 사람 기쁘고 농부가 기쁩니다. 그런데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야 하고 또 농부가 부지런히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약도 쳐서 과일이 아름답게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머물라라는 뜻입니다. 머물라라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은혜 주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교회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로 자라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목회자나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 지체가 됩니다.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지체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목회자 기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세속의 그리고 권세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든든히 서려고 하면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매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면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우리의 옛말에도 있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용서를 심으면 용서의 열매가, 복음을 심으면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납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의 열매가, 원망의 심으면 원망의 열매가, 불평의 씨앗을 심으면 불평의 가지들이 꽃이 핍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일본의 젊은 의사의 신앙과 향기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병원에 내과 의사로 이무라 가츠오라는 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섬유 육종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투철한 신앙과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환자 치료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암이 점점 퍼져서 폐까지 전이되고 말았습니다. 이무라 가츠오 젊은 의사는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글을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글을 모아서 낸 책이 종이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글을 남기고 그는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그 후 그의 글이 책으로 출판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일본 전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글 중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두리고 다리가 두리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도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보세요. 31살의 젊은 의사가 암으로 한 다리를 잘리고 불편한 몸이지만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죽으나 사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가진 의료 기술을 통해서 환자를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산과 바다, 부모, 형제, 친구의 정과 사랑이 모두 감사하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소유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향기 있는 믿음과 삶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가시에 찔린 장미꽃이 더 짙은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단절도 있지만은 주의 백성들은 이 어려울 때 더 우리의 영혼의 향기, 믿음의 향기,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열매 맺고 있음에 대한 감사로 바울처럼 감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지구촌 그 엄청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이 복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된 오늘과 미래를 사는 감사절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성장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용기있게 승리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